일본의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떨어진 곳에 오키노토리 섬이 있습니다. 오키노토리는 일본의 6852개의 섬 중에서 가장 작으며 조수가 가득 찰 때에는 70cm 높이의 바위만 보이는 약 3평 크기의 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섬 때문에 일본은 중국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오키노토리 섬에 일본이 조금만 손을 대면 중국이 즉각 반응을 보이며 왜 거기 오느냐, 왜 그 섬에 손을 대느냐 말하며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섬이고 돈으로 해도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섬을 가지고 그렇게 분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섬은 국제법상 국가에 속하므로 섬 주변의 바닷속에 있는 모든 광물질, 수자원, 가스, 석유, 의류 등도 그 국가에 속하게 됩니다. 몇천 미터 바닷속에 있는 그 자원들은 앞으로 사람이 다 캐내어도 캐낼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매장량이 있습니다. 바닷속에는 수산 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가스와 광물질도 무수히 매장되어 있습니다. 육지만 땅이 아니라 바다도 그 나라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키노토리가 중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일본으로 가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섬과 함께 해역이 정해지므로 국가의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오키노토리는 약 3평 정도밖에 안 되지만 보이지 않는 바닷속의 자원은 찾아도 다 찾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또 본토보다 더 넓은 40만 제곱킬로미터나 되는 바다의 면적을 일본 영해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섬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는 오키노토리 섬을 보면서 우리 성도의 신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결국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도 수없이 등장하는 많은 왕들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건물이나 물질과 같이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성도들이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간직해야 하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다윗도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전하면서 단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도 일찍부터 믿음의 가치를 알고 믿음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다니엘의 1장 말씀은 다니엘이 그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갔는지 그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여호야김 통치 3년째인 기원전 607년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에서 평생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약 4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당시 바벨론에서는 포로 중에서도 왕족과 귀족 출신 가운데 흠이 없고 준수하고 또 지식과 재주를 골고루 갖춘 뛰어난 인재들을 선발해서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시켜 궁중의 관리로 썼습니다.
이처럼 포로로 잡아간 유대인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그런 교육을 시킨 것은 그들의 사고를 철저하게 바벨론화 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동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주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젖어들게 되면 나중에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젖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벨론의 문화를 접하며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되면 언젠가는 이 사람이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의 왕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선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다시 오지 못하는 절호의 기회입니까? 평생 포로로 앞을 보장받지 못하는 앞날에 대한 꿈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궁중에서 관리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 얼마나 횡재와 같은 사건입니까? 그저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엘리트 교육을 잘 받기만 하면 앞날이 길이 다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왕이 지정한 그 법대로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보장된 미래가 눈앞에 펼쳐진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의미입니다. 왜 다니엘은 이러한 결심을 했을까요? 그는 모세의 율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왕의 진미는 무엇보다도 고기로 구성되었을 것인데 동물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도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따라서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제공된 이 술과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율법의 규례를 따르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행복이 넝굴째 굴러 들어오는 것을 걷어 차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한 번의 결정으로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궁중 인생은 완전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들의 인생이 끝나버린 것입니까?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도 힘든 신앙의 결정을 내렸던 다니엘과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환관장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셨습니다.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채식을 먹는 이들을 앞으로 그 영양 상태가 모습이 어떤지 시험을 하게 하였는데, 참 놀라운 것은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진수성찬과 좋은 음식을 먹었던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흘간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의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그 이후에 관직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15살 정도로 보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이 페르시아 시대의 소년들의 교육이 14살에 시작되었다고 증언하였고, 또 그리스의 역사가 크세노포는 17살이 교육이 끝나는 시기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5살 정도의 이 10대 소년이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마음과 뜻을 정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미래의 청사진을 다 그냥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벨론 제국보다 훨씬 더 크게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바라보았기에 다니엘은 그의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후로도 오직 한 길, 이 믿음의 길만 걸어갑니다.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을 많이 읽게 되는데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니엘 1장도 참 많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다니엘 6장도 참 많이 설교를 통해서 또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우스 왕이 통치하던 때 워낙 총리로 명성을 떨치고 또 지혜롭게 일을 잘 감당하니까 그 바벨론의 많은 관리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그런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이내에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이것을 완전히 법제화하여서 그렇게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왕도 참 많이 바뀌고 나라도 바벨론에서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라가 거듭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오랜 시간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지혜롭게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며, 특히 그 어떤 학자나 지성인도 해몽할 수 없었던 왕이 꾼 꿈을 해몽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왕들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지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왕만 바뀌어도 신하들이 얼마나 많이 교체가 되고 변화의 폭이 큰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보통은 개국 공신들이 중요한 요직을 두루 차지하는데 계속해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유독 다니엘만은 계속해서 중용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다니엘 1장 8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 평생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며 힘들지만 뜻을 정하여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의 자녀들을 돕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세상의 방식을 써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과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야 형통하게 된다고 속삭이죠. 그래서 많은 인맥들을 관리하는데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쓰라고 부지런히 투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세상의 가치와 문화도 받아들여서 타협도 잘 함으로 너무 외골수의 신앙을 그렇게 가지지 말고 좀 유연하게 세상에서 살라고, 그것이 지혜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이 현실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다른 것에 있어서는 양보하고 타협해도 적어도 내 믿음에 관련된 것만은 굳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음식 문화 하나도 타협하지 않은 이유는 작은 틈이 큰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작은 타협이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무너뜨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전자 안에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자신의 몸이 삶아져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있는 것처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을 조금씩 허용하고 거기에 적응하다 보면 어느새 신앙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고 결국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여 하나님께도 책망받고 세상에도 버림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각자들에게 주신 고유한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문화나 가치에 동화되어 버리면 하나님께도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그런 경계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외교관 출신의 온누리교회 김하중 장로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읽고 참 많은 감독과 또 신앙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김하중 장로님은 본래 외가 쪽으로 오랜 믿음의 가문인데 이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기도 했지만 그만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의 발을 끊어버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 제대 이후에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외무부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그런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눈물로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이에 불신 가정에서 자랐던 그 아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고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김하중 장로님은 교회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다니는 딸이 내가 아버지가 교회에 다시 나갈 때까지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3일을 꼬박 금식하고 이 기간이 나중에 3주가 되어가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신앙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술도 마시고 거짓말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닌가? 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동시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뜻을 정하니 하나님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일을 하게 하셔서 그렇게 이전에 즐기던 폭탄주를 멀리하게 만드시고 또 북한의 최고 고위직 인사가 망명하는 사건도 외교적인 관례로 볼 때 결코 빨리 해결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그 짧은 기간에 이 외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맞는 일마다 능숙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특히 3년 8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겠구나.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가야겠다. 하나님도 믿는 척하고 세상도 바라보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하나님만 믿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외교부 역사상 주중대사로 김하중 장로님을 6년 반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일하게 하시고 이후에 통일부 장관으로 나라를 위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공직생활 30년 이상 기간 동안에 그의 지위와 건강과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뜻을 정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다니엘의 선택은 분명 어리석은 선택이요 너무나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려는 다니엘의 길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참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거나 세상의 방식들과 세상의 노하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이렇게 하면 엘리트 교육으로 자녀를 기를 수 있다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서야 할지 하나님 편에 서야 할지 때로 그래서 우리가 갈등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이 보여도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을 택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그 앞날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향력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정하여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 다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의 방식을 강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